할렐루야. 예, 이거 확실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OBC 연합신을 가가지고 저기 이제 확실히 빈 자리가 있네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후방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지금 수련회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정말 기도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우리가 더 그들을 더 영적으로 우리가 밀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이 후방 지원군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한 10여 년 전이죠. 2014년에 이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강타한 한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명랑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을 그린 영화였죠. 이 명량이라는 이 영화가 얼마나 아마 지금까지도 저 영화의 흥행 스코어를 깨지 못했을 겁니다. 거의 뭐 한 1,700만. 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좀 넘는데 1,700만이 봤으면은 뭐 이거는 진짜 뭐 다 봤다는 겁니다. 다 봤다는 거. 그 뭐 거기는 뭐 해외 나가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부득이하게 못 보신 분들 있을 것이고 아마 물론 이제 보신 분들이 또 이제 몇 번씩 보고 뭐 그랬긴 하겠지만 여하튼 이 명량이라는 영화 이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척의 정말 그 열세한 상황 속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이 넘는 이 왜군과 싸워서 그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이룬 도저히 모두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한 목소리로 높였던 그 승산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부하들 모두가 어느 누구도 이순신 장군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왕도 장군을 만류하였고 그 아들까지도 사실은 이순신 장군에게 이거는 승산이 없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정말 진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역사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근데 꼭 또 이렇게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물을 질문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 구원만 신경 쓰면 됩니다. 뭐 이순신 장군까지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다 그날 가서 어련히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여러분 그날에 이제 천국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제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잘 싸우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괜히 우리가 머리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하튼 결과는 이 세계 해전사에서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대승. 그래서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세계 강대국들조차도 그런 세계 강대국의 해군 사관학교에서도 이 명량해전, 이 이순신 장군의 이 12척을 가지고 승리를 거둔 이 명량해전을 정말 아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나라를 구하고 조국을 살린 민족의 영웅, 성웅이죠, 성웅.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 지금 어디 계세요? 광화문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칼을 차고 광화문에서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노인입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5세. 85세. 사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1세대이지 않습니까? 그 세대 사람들은 이미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편안하게 인생을 마무리 져야 할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갈렙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그 땅에 가서 저들과 싸우겠다라고. 여러분 지금 당당하게 출사표를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그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그곳의
원주민이었던 아낙 자손.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었어요. 그들은 거인 족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은 지금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낙 자손은 철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보통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쉽게 볼 상대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산 없는 싸움입니다. 실제로 요셉 지파와 같은 경우에 그들에게 이 아낙 자손이 사는 그 땅이 그들에게 분기수로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에 올라가는 일을 굉장히 주저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갈렙은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늙은 정말 할아버지와 같은 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면서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하고 있는가? 먼저 오늘 갈렙은 무엇을 붙드는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의 이야기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사건을 빼놓고는 여러분 이 갈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대표로 선발합니다. 이때 바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사람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본래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이 출애굽 시절에 원래는 에돔, 그러니까 이제 본 그 족속, 본 이제 순수한 유다 족속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에돔 족속이었는데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출애굽하는 그 동시에 출애굽 때 많은 이제 잡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아마 이 갈렙의 그 지파 그 가정이 이 유다 지파로 이렇게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웃사이더였죠. 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그냥 주변으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혈통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40일간의 장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곳에는 거인 족속,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싸운다면 결과는 백전백패.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Egypt. Back to the 애굽.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선동을 하고 있어요.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의 원주민 가나안 족속들, 물론 그들이 거인이고 그들이 철로 된 무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 땅을 우리에게 주마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땅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이 밟은 바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약속은 그때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것은 그로부터 무려 몇 년 지났을 때요? 45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죠. 이스라엘이 지난 40년간 광야를 헤매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기다려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주요 지역들을 다 정복하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세대의 대표들을 선발하여서 그 땅을 분배하라.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을 나에게 지도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내 앞으로 오라. 그러면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이 땅을 분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분배 작업이 시작되려는 순간 여러분 누가 등장한 겁니까? 지금 칼렙이 등장한 겁니다. 칼렙. 예. 그런 여호수아와 함께 45년 전에 유일하게 이 땅을 밟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유다 지파의 원로였고 은퇴 용사였던 이 칼렙. 새로운 세대에게 있어서 사실 이 칼렙은 전설과 같은 사람. 이야, 45년 전에 저 칼렙 선생님이 이렇게 믿음의 그런 보고를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우리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저 정말 갈렙 용사는 참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그는 어쩌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여호수아 아니면 갈렙이었거든요. 둘 중에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 아니면 갈렙 아니면 여호수아.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낙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언제나 이 갈렙을 참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히 여겨 주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벌써 몇 년 전의 이야기라고요?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제 와서 갈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젊고 쌩쌩한 2세대 용사들이 한창 지금 승정을 올리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아니 이제 와서 난데없이 이 갈렙이 나타나면은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아시안 게임이 아마 오늘 폐막 아니 내일인가요?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예상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아마 종합 2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하얼빈 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 여러분 하얼빈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얼빈. 근데 그 하얼빈에서 우리 태극 전사들이 이렇게 승전보를 이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하얼빈 얘기가 나왔죠? 은퇴. 여러분 이 칼렙은 은퇴 선수입니다. 은퇴 선수. 이미 은퇴했어요. 아니 45년 전 이야기를 지금 와서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미 은퇴했다니까요. 아니 지금 출애굽 2세대가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아니 이제 와서 이 땅을 달라 그러면 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하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갈렙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밟았던 그 땅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마 약속하신 그 땅을 그 기업을 나에게 분기수로 달라고 그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의 심장 가운데는 45년 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4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갈렙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좀 부끄러움 없이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그 땅을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그가 믿음으로 선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45년 전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현실에서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그러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갈렙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는 절대로 그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향하여서 하지만 지난 45년 동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갈렙은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갈렙이가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언약과 당신의 말씀과 그리고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사랑의 특징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어요. 예. 그래서 연애 시절에 그 사랑하는 연인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습니다. 그냥 믿고 싶은 것이죠. 예.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하늘의 별을 따다줄게. 따기는 뭘 따요? 어떻게 답니까? 그래도 믿는 거예요. 예. 사랑하니까 믿는 겁니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여러분 초콜릿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따 집에 가다가 하나씩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지금 갈렙도 마찬가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지금까지 갈렙의 삶을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저 전장에 나가서 칼을 휘두를 수 있고 정말 적토마를 달리고 정말 광야를 달리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렙을 우리가 보면 우린 조자룡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자룡은 아시죠? 적토마를 타고 그 조조의 그 정말 100만 대군을 그래서 유비의 그 아들을 그 포대기에 싼 그 아들을 그렇게 그 적진에서 건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비가 세상에 나를 위하여서 네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적진에 가서 나의 어린 아들을 구해왔다니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그냥 패대기 쳐버리는 패대기 땅바닥에다가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이 귀한 장수를 내가 잃을 뻔했다. 조자룡을 내가 잃을 뻔했다라고. 그만큼 이 조자룡이 엄청난. 그런데 우리가 이 갈렙을 보면은 이 조자룡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갈렙은 정말 전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그 노래가 있더구만요. 전 몰랐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제가 여기 헬스장 다니거든요. 여기 권선 거기 종합시장 거기 지하에 있는. 근데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계속 가는데 그 약간 트로트 비슷한 그런 또 노래가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노래가 믹스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그 노래가 그 가사가 저한테 꽂혔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뭐 그러면서 제가 음은 못 익혔어요. 좀 더 다녀야 제가 음이 익힐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중요한 거는 타오르는 마음이야. 타오르는 가슴이야. 뭐 하여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 마음이 뜨거운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건데 여러분 지금 갈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 갈렙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85세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은퇴 나이는 85세입니다. 85세. 여러분 85세 때까지는 정말 늙었다는 말씀도 하지 마시고 정말 이 갈렙을 본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85세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나이를 우리는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기업을 향한 그 열정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갈렙은 불타올랐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어느 젊은이 못지않게 어느 젊은이들도 지금 도전하지 못하였던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정말 가나안 땅의 노른자 위에
같았던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지금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여러분이 갈렙이 지금 이렇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 45년 전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한 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크고 견고한 이 가나안의 성읍들,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메뚜기다. 예.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객관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상황 판단이 옳다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육신의 눈은 밝았고 그들의 지적인 판단 능력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시대와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찰하는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그들에게 없었던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믿음의 눈이. 그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상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가나안의 어떤 대적들보다도, 어떤 철병거보다도 더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눈이 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는 지금 내가 처하여 있는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결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판단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는 진정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밝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갈렙과 같이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느냐? 그거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내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의 진정한 주인공, 사실 여호수아서의 진정한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갈렙입니다. 갈렙. 예, 갈렙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성경의 그 문맥 구조상 실은 이 갈렙이가 진짜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45년 동안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 최후의 승자, 진짜 영웅은 바로 여호수아가 아닌 갈렙. 갈렙, 믿음의 사람 갈렙.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오늘 갈렙과 같이 설령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여러분 이 갈렙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그러다가 마침내 45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 갈렙이가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 그리고 그 다음 사사기 말씀에 보니까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누가 되었어요?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사위가 그 가나안 땅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초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이 갈렙이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오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방과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는가? 2025년 벌써 2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했는데 여러분 이제 벌써 한 달 정도 하고 반 정도 지나고 어느새 우리 가운데 또 그 약속의 말씀은 흐려지고 또 우리는 여전히 현실과 상황이 압도되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맥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오늘 갈렙은 우리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힘을 내라고, 나는 45년을 기다렸다라고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언약과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갈렙과 같이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